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시가서를 읽게 됩니다. 시가서 이 성경은 사실 읽고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문이라는 것이 명쾌하고 뚜렷하게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비유와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노래와 가사 시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성경 전체의 빛 아래에서 이 시가서를 잘 조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같은 말씀을 두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적용하여서 말씀의 기준이 없는 그런 묵상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통독을 한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되 우리가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묵상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어냄으로써 철저하게 성경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 통독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시가서의 성경인 욥기서는 사실 또한 굉장히 읽기가 까다로운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중간 부분에는 굉장히 긴 토론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가 말하는 주제는 선명하지만 무언가 이 중간에 나오는 이 길고 긴 토론이 돌고 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을에 포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 이야기로 묵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전에 욥기를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은
다시 읽기가 별로 선호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라고나 할까요? 차라리 다른 역사서나 복음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또 쭉쭉 읽혀 나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편식해서는 또 곤란하고 성경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의 시기에 이 성경의 중요도를 구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자신에 대한 말씀은 어느 부분이나 유효하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느 부분이나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욥기서를 차분하게 물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과 이론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욥기서는 그 이름에서 유추해봄직한 것과는 달리 욥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전으로 전해온 이 이야기를 누군가 집필한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따라서 욥기를 우리는 어떤 역사서,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이해를 한다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의 이야기. 욥이란 인물이 물론 실제로 있었고 이 모든 사건을 겪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지혜서로 우리는 이 욥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기억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욥기 중간 내용은 몰라도 이 욥기의 처음 내용은 다들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에서도 이 욥기의 앞부분이 인용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사단과 욥입니다.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욥은 비교적 꽤 오래전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욥기서를 살펴보면 그런 단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욥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가 100살 이상을 살았으며 또 이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스바인과 갈대아인들이 그를 약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 14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욥을 언급하는데 노아와 함께 이 욥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욥이 정말 꽤 오래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런 예언서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은 이 욥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믿음과 함께 이 욥은 재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스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하는데 이 우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동쪽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오늘 본문 3절에 동방 사람이랑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쪽 우스 땅에 살아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이 하나님과 사단이 나눈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욥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지 다 이유가 있다며 사단은 욥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십니다.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작이자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생각하시고 실행시키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피해와 환난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몰려오고 이로 인해서 욥은 금방 피폐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물론 말이 쉽고 우리의 상황은 결탄코 쉽지가 않습니다. 욥도 정말 죽는 것이 더 평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환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재산이나 혹은 욥이 이룬 업적이나 그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욥을 공격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단의 공격은 매우 매섭고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그래도 평탄하고 어떻게 보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신의 변화가 들이닥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이런 욥기서의 교훈과 일침은 우리 신앙인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지금 더 평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일신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며 뒤따름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는 분이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지만 분명하게 그 한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에게 신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인 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으로 발생한 고난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한 가정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웃음과 미소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외에 이 인생에 무슨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힘든 일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뒤따르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